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제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이제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날씨가 되게 덥죠. 교회에서 그래도 예배드릴 때 시원하게 한다고 에어컨을 아침부터 틀어놨는데 시원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저 뒤에 너무 추우면 또 에어컨을 또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앞에는 또 더운데 어쨌든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고 아멘으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믿음의 조상. 그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의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믿음으로 가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으로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부분은 아브라함의 처음 믿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처음으로 따라 나서는 그때 처음 믿음에 관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모델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처음 하나님을 따라 나갔는가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해보고 아마 이미 우리는 다 따라 나선 사람들이고 아브라함보다 지금 오늘 본보다 훨씬 앞선 사람이지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게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믿었는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 통해서 이해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우리 향하신 하나님 역사를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 아직도 믿지 않는 분이 없겠지만 있으면 더 잘 믿으셔서 아브라함처럼 구원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알고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두 번째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부르신 겁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삽니다. 하란에 살 때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인데 이전에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에 보면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가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산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란에 살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갑니다. 가다가 이제 어디 살았냐? 하란에 가 살게 된다. 그 하란에 가게 살게 된 것을 이제 오늘 본문 앞부분에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12장이요. 11장 31절에 보면 이 데라는 자기 아버지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심에 이제 그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가 떠나서 하란에 가서 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다음 아브라함과 그 아비가 하란에 가게 살게 되는데, 그것을 여기 성경은 표현하기를 데라,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란에 거주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과정을 조금 살펴보아야 어떻게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하란에 가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짐작도 많이 있지만 아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은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요. 영광의 하나님,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듣고는 혼자 이 말씀을 새기고 있지 않을까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아버지에게 말씀을 들었겠죠. 아마 가족들에게 다 말씀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 받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말했겠죠. 그 아버지 데라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 같은데 어디로 가는지는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그 땅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아버지에게 말씀했고 아마 가족들에게 다 말씀을 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가정이 어땠을까요? 그래, 하나님 말씀했구나, 가자, 이렇게 했겠어요. 그 아브라함 같으면 그랬겠지만 다른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아마 그 집에 그 말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커졌던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어느 날 잘 살고 있는데 너는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라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그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근데 그 가족들에게 말할 때 가자고 하지 않을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향과 친척을 떠난다는 말은 그 당시에는 다 신을 믿고 있었어요. 각 지방마다 신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인 것처럼 안 믿는 분은 그 신이 또 최고거든요. 물론 다 잡신이지만. 고향을 떠난다는 건 신을 떠나는 것이요, 조상을 떠나는 것이요, 가족을 떠나는 것이요,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니까 이게 진짜 가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일 있을 때 누가 가장 반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으셔서 모르겠지만 이런 일을 가족에게 말할 때 제일 반대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아니에요. 형제입니다, 형제.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아들 일이라 그런가 보다, 마음이 안 내켜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그 자녀 형제들이 가장 반대 많이 하는데, 형제 중에서도 누가 가장 반대를 많이 하겠습니까? 장남이 제일 많이 합니다. 예. 장남은 앞으로 집안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고 또 그 당시에는 이 집안이식이 굉장히 컸던 때라 장남이 그 집안을 꾸려나가고 집안을 세울 책임까지 져서 가장 반대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장남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 집안의 장남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장남은 아브라함일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란입니다. 예. 하란이 장남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 데라의 족보가 나오죠. 27절을 보십시오.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 죽었더라.
29절에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밀가는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니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란이 장남인 것은 아브라함과 나홀이 결혼하기 전에 이미 이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롯을 낳고 아브라함의 동생이 이제 나홀인데 이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 맞습니다. 다른 곳에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나홀은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하란의 딸 밀가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하란은 이미 오랜 전에 장가 들고 아들 딸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 딸하고 그 나홀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하고 결혼했으니까 옛날에는 근친상간이 많았습니다. 예. 가족끼리 결혼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 지금은 없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의 데라의 막내 아들 나홀이 그 첫째 아들의 딸과 결혼하니까 이 하란이 장남입니다. 하란이 이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반대했지요. 이게 하란이 반대했다는 것을 성경은 확실히 말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흔적은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란을 데려갑니다. 예. 여기 하란을 데려간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란이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다 하나님이 관여합니다. 하나님이 하란의 죽음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시지 다른 누가 주장하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관여한다는데 사람이 죽는데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란의 죽음은 하나님이 관여하죠. 왜 하란을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아브라함이 그 가족들에게 얘기했고 하란이 극렬히 반대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구원하고 그 가정을 구원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극렬히 반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란을 데려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란이 먼저 죽습니다. 장남이요. 저는 이와 같은 경험은 아니요, 이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시골에 살았으니까 옛날에 잡신을 많이 믿지요. 조상신을 믿고. 그럼 내가 이제 도회지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될 때 누가 가장 반대했느냐? 우리 큰형님이 가장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신기하죠? 다른 형들은 그렇게 반대 안 하는데 우리 부모님도 반대. 어찌 큰형이 그렇게 반대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신학교 갈 무렵에 우리 형님이 죽습니다. 큰형님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참 그리 되어서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가 우리 큰형이 살아있을 때 제대하고 그 제대도 내가 한 건데 제대하고 신학교를 간다 하면 아마 큰일 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 우리 형을 아마 데려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대하고 가는데 우리 가족들은 다 싫어했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별말 없이 신학교 가서 오늘 목사 되어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집안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란을 문제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데라는 아는 거죠. 자기 큰아들이 왜 죽었는지. 아브라함이를 그렇게 반대하다가 하란이 딱 죽음에 그 아버지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를 이렇게 반대하더니 하나님이라는 신이 데려갔구나. 이렇게 느끼죠. 그래서 일 후에 데라 자기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따라 나설 마음을 갖지요. 예. 근데 그때는 이 데라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란이 죽으면 그 다음에 장남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서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이제 데라가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말씀대로 그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까 읽었던 31절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갈 때는 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머물러 살더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지도책을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서쪽으로 쭉 가는데 강이 하나 있습니다. 강을 따라 쭉 가면 거기 하나안이 있고 강 건너편이 가나안 땅입니다. 예, 하나님이 어느 지점을 지정하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이 강을 건너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제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가되 강을 따라 쭉 가서 하란에 머물러 살려면 강을 건너가지는 않아요.
가나안 땅에 가고자 갔는데 강을 건너면 되는데 강을 건너지 않고 하란 땅에 머물러 사는 겁니다. 그 왜 하란 땅에 머물러 살았을까? 참 묘하기도 한 것이 있는 것은 그 이름이 하란입니다. 근데 데라의 큰아들이 누구냐? 하란입니다. 왜 그 땅이 원래부터 하란이겠는가? 아니면 아버지가 가서 지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가 가서 지은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인구가 많지 않아서 다 비어있는 땅이죠. 그래서 가서 이름을 지으면 그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여기 하란에 머물러 살았다는 말은 그 아버지 데라가 거기 가서 하란이라 이름 지은 겁니다. 이 말은 큰아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며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큰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하란이 극렬히 반대하다가 죽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마지못해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지만 누가 그립고 아쉬운 겁니까? 자기 큰아들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하란에 짓고 그 하란이 가기 싫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예, 하란이 어디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싫었던 그 하란의 마음을 그 아버지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강을 안 건너가요. 하란에 계속 머물러 사는 거예요. 예. 이 아버지가 아브라함 따라가기 싫은 겁니다. 하란을 늘 마음에 품고 사는 겁니다. 하란이 뭐죠? 그 땅을 가기 싫어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데라가 거기 사는 겁니다. 여기서 오래 삽니다. 얼마나 사는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정확한 계산할 수 없어요. 한 30년, 40년을 살아요. 강 하나 건너면 되는데 강 건너지 않고. 아버지는 아브라함 따라가기 싫은 겁니다. 죽었던 큰아들이 늘 그리워서 그 아들의 마음을 품고 거기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래서 30년, 40년을 사는데 아마 아브라함은 아버지에게 말했겠죠. 아버지 갑시다. 아니 난 여기 살 거야. 그래서 30년을 약 40년을 살았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거기 한번 더 봅시까요?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아까 첫 번째 부를 때하고 이거 좀 다른 점이 뭐죠? 아까 첫 번째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거기 뭐라 했습니까? 한번 읽어볼 테니까 차이점을 말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을 가라. 차이가 뭐죠? 그렇죠. 왜 아비 집이란 말을 보태놨겠어요? 이 아버지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했으면 떠났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안 가려고 하니까. 오랫동안 하나님도 오래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니 30년, 40년을 기다렸어요. 왜? 아버지가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내가 두 번째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집을 떠나 가라. 그렇게 해요. 이때가 몇 살이냐 하면 그 아버지가 나이가 145세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아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권유를 많이 했겠죠. 하나님이 두 번째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야 됩니다. 아버지 갑시다. 아버지는 나는 안 갈 거야. 나는 너희 큰아들 이름으로 여기 살 거야. 그래서 안 떠나고, 그러나 아버지가 말했겠죠. 왜냐하면 거기 떠나온 이유를 아니까 너는 건너가라.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두 번째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를 145세 되는 아버지를 거기에 남겨두고 그래서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 때 75세 있더라. 75세 때 그때 떠나면 이때 그 아버지 나이는 145세였습니다. 그 아비가 250에 죽었으니까 한참 살아있을 때 그러나 늙었지만 거기 두고 떠났습니다. 이 떠날 때 아브라함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버지를 두고 떠나야 되니까요. 아버지는 가라고 했지만 마음이 아팠을 것 같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와 조카 롯과 하나님께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리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갔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서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갔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처음 갈대아 우르스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죠. 부르시고 이제 드디어 마침내 75세 때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들어왔어요. 이게 들어왔네. 몇 년 걸리겠습니까? 몇 년 걸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처음 부르시고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건너왔을 때가 몇 년 건너겠느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충요. 이 정확한 계산은 안 해요. 이 아브라함이 결혼하고 자기 아내가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갈대아 우리에서. 보통 이때 몇 살 때 결혼했냐면 보통 30대에 결혼하셨어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다 보면 30세 때 결혼을 했어요. 30세 전후에. 요즘도 다 30세 전후에 결혼하지만 이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 30살 전후에 결혼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혼한 후에 하나님이 그를 갈대아 우리에서 처음으로 부르셨으니까 아브라함이 결혼할 때 30살이다 그 말이죠. 그 아비는 90살 때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여기 들어올 때가 마침내 75세였으니까 몇 년 걸린 겁니까? 30살 때 불렀다 하면 35년, 한 40살 때 불렀다 하면 45년, 35년. 그러니까 35년에서 45년, 평균하면 한 40년 걸렸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는 땅으로 들어오기까지 요즘 같으면 구원받기까지 뭐라고요? 35년 내지 45년이 걸렸어요. 이게 그 땅에 들어왔다는 말은 요즘 말하면 예수 믿어서 영생 얻은 겁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영생 얻은 거고 또 다르게 말하면 세상에서 떠나 흑암의 권세에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예.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하늘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 아래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이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긴 것 이게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영생 얻은 건데 이게 4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 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드디어 이 땅으로 옮긴 지가 40년 만에 옮기셨다 그겁니다. 여러분 빨리 아브라함이 따라간 것입니까? 아니면 참 되게 느리게 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막 그 다음날 즉시 짐 싸가지고 그 땅으로 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하나님 부르시고 40년 만에 갔다니까요. 요즘 같으면 우리 때때로 전도를 받으시고 교회에 나오죠.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을 때까지 영생 얻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를 말하는 건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땅에 들어갔다는 말은 우리가 전도받아서 예수님 잘 믿을 때까지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은 몇 년 걸리셨어요? 저는 지난주에 그 헌신예배 가면서 내 지나온 삶을 좀 감정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 잘 믿을 때는 대위 때였으니까 13년 걸렸더라고요. 여러분은 몇 년 걸렸다고요? 나는 13년이나 걸렸는데 아브라함은 13년이나 40년 걸렸더라고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면 정말 믿음이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 특별한 사람일 것이다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예.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모델로 세우셨어요. 믿음의 모델로. 왜 이런 사람을 모델로 세우셨을까? 세상의 모델을 세울 때는 다 아주 반듯하고 표준적이고 모범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는데 그냥 이 하나님의 모델을 세울 때는 보통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에요. 40년이나 걸려서 예수 믿을 사람을 모델로 세우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러셨을까? 보통 사람보다 훨씬 못한 사람을 세우셨을까? 저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사람을 모델로 세운 것을 보면 그 하나님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믿음의 구원 하나님이 하셨는데 아브라함보다 못한 사람이 있겠냐? 아브라함은 40년이나 걸렸어. 겨우 구원했는데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안 됩니다. 나는 오랫동안 교회 다니지만 역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40년 걸렸어요. 누구든지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시고 더 주님을 믿으셔서 꼭 영생의 은혜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수고한 분은 하나님이죠. 진짜 수고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말 듣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바로 짐 챙겨서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오도 못할 텐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니언 너릿너릿 이런 아브라함을 오래 참고 기다리며 마침내 구원해내는 하나님이 진짜 수고한 거다. 아까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말씀을 했지만 한 번 더 보면 하나님이 가서 부르시죠. 너는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시더니 그 다음 아브라함이 따라 났습니다. 물론 갈등 속에서 시간이 얼마 걸린지 모르겠지만 따라 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따라 나갔더니 하나님이 옮겼대요. 표현은요. 언제나 하나님 옮겼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옮기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면 중간에 인도자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니면 절대로 옮기지 못하잖아요. 근데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갔다 하면 그럼 아브라함이 가는 모양이다 하는데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이 옮기셨대요. 그러면 그 중간에 인도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아브라함을 떠난 적이 없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를 거기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눈을 뗀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인도를 하지 않는 적이 없는, 그러나 아브라함이 계속 느린 거죠. 하나님은 가자 이래 해도 이 아브라함이 안 가는 거죠. 이 느린 거지. 하나님은 부르시고 옮기셨으니까 그 중간에 40년 동안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어서 인도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너무 느리고 느리 터졌어요. 갑갑하고 답답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도하셔서 그 땅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 조카 모은 것을 다 데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마침내 들어갔어요. 이건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들어갔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 편에 보면 하나님이 마침내 아브라함을 인도에 갔다. 이 말이 더 맞는 거예요. 이 마침내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정말 마침내죠. 40년 만에.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사랑과 인내와 수고가 비어있는 이런 말씀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 것은 하나님은 택한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부르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나는 너를 알았고 모태에 택하여 부르고 택하여 세웠고 때가 되면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은 택한 자를 부르시는데 부르시면 반드시 정말 반드시 꼭 하나님이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한번 부르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40년을 기다렸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안다면 느릿느릿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빨리 가면 좋겠습니까? 빨리 가야죠. 이미 갈 건데.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면 하나님 반드시 데려갑니다.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를 지키고 인도하사 그 땅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반드시 데려간 걸 안다면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교회 나왔다면 빨리 믿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좀 이따 믿지 세월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믿으셔서 아브라함처럼 느릿느릿하지 말고 빨리 믿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배울 점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았어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볼 땅으로 가라. 그 말을 딱 받, 이 말씀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배울 점이요. 이 말씀을 딱 받았는데 안 버려요. 세월이 40년이라도 안 버려요. 이런 많은 세월이 지나면 버릴 만도 하고 또 있어요.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어요. 자기 형은 죽었죠. 아버지와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인데도 아브라함은 그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배울 것은 이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버리지 않고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을 다 받아. 언젠가는 가야지. 지금은 느리지만. 이렇게 살았던 아브라함, 하나님 바로 이런 아브라함을 그 땅으로 옮기신 것이다. 우리가 배울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말씀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나도 반드시 주를 따라가리라. 이렇게 하시고 따라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고. 오늘 제목처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였다고?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 말은 다 버리는 거죠. 아까 말했던 신을 버리는 것이고 조상을 버리는 것이고 가족을 버리는 것이고 삶의 터전을 버리는 것이고, 아비 집을 떠난다는 건 아버지 말씀보다 하나님을 말씀을 더 크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살던 사람을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세상에 살던 사람을 전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야. 이 소망 가지고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따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에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살았던 삶을 다 버리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비추어 본다면, 그래서 우리들도 다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전에 믿었던 신을 버린 것이고 삼신도 버린 것이고, 다 삼신을 좋아하더만요. 안 믿는 사람 보니까 삼신이 뭡니까? 저는 삼신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삼신을 버리고 조상신도 버리고 그 가풍도 버리고, 그리고 가족도 버리고, 이 가족도 버린다는 말은 실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가족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살 때 얼마나 욕심 가지고 살았어요.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많았죠. 우리 세상에 살았던 삶의 근원이 그 욕심 아니겠어요?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근데 이걸 다 버리고 뭘요? 구원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게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땅을 향해 갔지만 그 땅은 구원의 땅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지난날의 삶을 다 버리고 오직 구원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건데, 구원의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의 말씀은 각각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제3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 이렇게 말하죠. 구원의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이게 성령이 그 땅입니다. 그 나라죠.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3을 얻었느니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옮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이게 구원의 말씀이요. 아브라함에게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지난날의 삶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를 옮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을 잘 살펴보았다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면 속히 지난날의 삶을 다 버리고 진짜 구원의 말씀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제사함 받으시고 주께 나가면 주께서 그 땅을 보이시면 주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줄 줄로 믿습니다. 속히 우리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땅에 이르러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다 거의 구원 받으셨어요. 그 땅에 이르렀어요. 하나님 나라에 옮기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옮겼지만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저도 13년 그랬다는 말을 한번 계산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가지 못했구나. 속히 믿지 못했구나. 근데 아브라함 붙여보니까 내가 훨씬 낫더라고요. 아브라함은 내보다 3배나 더 늦게 갔더라고요. 그래도 13년도 되게 늦은 것 같아요. 늦게 믿은 것 같은데 아마 우리도 다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기다리고 오래 참으셔서 마침내 영생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였어요. 그 하나님이 인도해놓고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기대하며 사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가실 것입니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주님만 믿고 따라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